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잘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중고등부 학생들의 특징, 찬양을 할 때도 입은 벌리지 않고 찬양할 수 있다.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 입 안 벌리고 찬양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중고등부는 합니다. 굉장해요. 우리 중고등부 박수 한번 해주겠습니다. 박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이번에 필리핀 선교 갈 때 좀 같이 가면은 인생의 절호의 찬스입니다. 찬스. 가서 보고 오면 생각이 달라지고 인생의 꿈이 달라지고 목표가 달라지는데,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이렇게 좋은 교회에 다녀서 교회에서 선교비도 엄청나게 지원해 주는데, 아무리 내가 난리 부르스를 쳐도 미동도 하지 않은 정말 멋집니다.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한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찬양을 해도 미동하지 않고 인사를 해도 미동하지 않고, 이런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더욱 훌륭해요. 감사해요. 참. 메리 크리스마스. 중고등부 친구들하고 사는 부모님들은 어떻게 대화는 해? 밥 먹으라고는 하면 밥은 먹어요? 돈 달라고는 하나요? 무슨 말을 해요? 나 궁금해요. 그 CCTV를 좀 요즘 친구들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목 미련한 자와의 관계 그랬습니다. 미련한 자와의 관계. 여러분, 지능이 떨어지면 미련합니까? 생각이 어리석으면 미련합니까? 하는 짓을, 바보 같은 짓을 하면 미련합니까? 우리는 미련한 자의 기준이 뭡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홍승호,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와. 그래도 한번 나와. 얼른 나와봐요. 앞으로 나오라고. 엄마랑 같이 나오세요. 엄마랑. 늦게 왔어도 그래도 우리 중고등부 주일이 새벽 기도라고 인사. 서 있어요. 서 있어. 우리 홍승호를 제가 앞에 세우는 것은 몸이 불편해서 여러분들의 각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홍승호 엄마 새벽 기도 잘 나오고 있어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홍승호 차렷 인사 격려의 박수. 아울러 우리 그 유종준 집사님, 이옥주 권사님이 어제 문자가 왔어요. 그 사이가 갑자기 뭐 운동하다가 이렇게 다쳐서 지금 뭐 잘 사람을 잘 못 알아보고 그렇게 하고 있대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 제가 이름을 기억 못 하겠는데 김혁준. 김혁준. 결혼한 지 지금 한 2, 3년 됐나? 아주 그 운동 매니저고 건강하고 참 잘생기고,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김혁준 기도해 주시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 아니, 성경에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시편 찾아보십시다. 방송실도 시편 14편. 시편 14편은 잠언 앞으로 가야 돼요? 뒤로 가야 돼요? 앞으로. 바로 잠언 앞에가 시편이고, 시편 14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없다. 자, 보십시다. 14편 1절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없다. 하나님이 없다고. 누가? 어리석은 자가. 오늘 잠언 6장에도 미련한 자는 바로 이 어리석은 자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미련한 자는 세상 사람들은 지능이 떨어진다, 뭘 차리를 분별하지 못한다, 이것저것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미련한 자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미련한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어제 저녁인가요? 제가 가장 탁월한 리더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사는 사람이 참 리더다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지 못한 자가 오늘 여기 26장 1절에 미련한 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볼 수 없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알 수 없는 것, 내가 이룰 수 없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다 이루고 보고 알고 역사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돼. 어젠가 제가 잠깐 페이스북에 보니까 전 세계 대략 한 16군데가 그런 데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강원도에 지하로 1000m를 내려가면은 외부 이 우주에서 오는 그 뭐 중성자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하는 것이 있대. 근데 대기권에서는 너무 많이 오니까 이걸 알 수가 없대. 근데 지하에 1000m에서 우리나라 규모가 세계에서 6번째로 중요하고 큰데 그걸 발견하면 굉장하대. 그것보다 더 대단한 것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이걸 다 덧입는 겁니다. 덧입는 거. 오늘 이 하나님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미련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인데, 이런 자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영예, 영광, 존귀, 다른 말로 리더십. 미련한 자가 지도자가 되면은요, 자기만 인생이 어려운 거 아니라 그 같은 단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요. 성경에 보면 이 미련한 사람이 지도자가 돼가지고 애를 먹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여러분도 잘 아는 사울 왕이라는 사람. 사울 왕이 전쟁이 터져가지고 위급하니까 지금부터 전쟁이 끝날 때까지 오늘 하루 종일 금식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금식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합니까? 싫어합니까? 응? 뭐? 아니, 오늘 장로님 성경 봉독을 참 잘했는데 금식 기도 하나님이 기뻐한다? 싫어한다? 기뻐하지. 밥을 먹고 기도하는 것도 기뻐하지만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생명을 맡기면서 기도하면 아주 기뻐합니다. 그런데 금식 기도도 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어요. 지금 전쟁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밥 먹고 열심히 싸워야 될 때예요. 근데 사울 왕은 기도하러 갈 때는 퍼 저질러 자고 자빠져 자고, 싸울 때는 금식하자고 그래. 이런 방탱이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새벽에는 기도하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주무시고 만나면 인사하고 밥 먹자고 그러면 만났게 먹고 청소하자고 하면 청소하고, 그래야지. 미련한 사람은 꼭 기도하자고 하면은 일한다고 그래요. 일하자 그러면 기도한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된다니까요.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예배를 드립시다. 그런데 그 시간에 뭐 일한다고 뭐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지혜로운 사람이 됩시다.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이 미련한 사람은 리더가 되면은 안 돼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그 말입니다. 리더가 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마치 이런 사람은 여름에 눈 오는 것, 여름에 눈 오는 것은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미련한 사람은요, 지도자가 되면은요, 자기도 불행하고 그 지도력 안에 있는 사람이 다 불행하는 거예요. 그래야 안 해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없는 사람. 우리는 미련한 사람 그러면 자꾸 뭐 생각이 떨어지거나 혹은 능력이 지식이 IQ가 떨어지거나 이런 사람으로 하는데 하나님 없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에요. 근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있기는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도 미련한 사람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할까요? 미련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하는 일이 목회잖아요. 그런데요, 가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목회할 때가 있다 없다?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해봤어요? 잘 알지. 우리가 여러분이 그렇게 잘하는 것은 여러분도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중요한 일도 기도하고 결정해야 되지만 사소한 일도 기도하고 결정해야 돼. 기도하지 않고 결정할 일이 어디 있어요? 모든 일이 오늘도 내일도 한순간도 아주 작은 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요? 그 일은 미련한 일이 되기가 너무 쉬워요. 항상. 그래서 이런 사람은 여름에 눈 오고 추수 때 비 오는 거. 제가 가난한 농사꾼의 아들, 제가 가끔 이러다 보니까 제가 제 아버님을 비하하는 것 같은데 추워도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도 그렇죠? 아버님이 썩 부자분은 아니셨죠? 아버님이 가난했다 했다고 아버님을 뭐 우리가 무시하는 건 아니잖아요. 무시하는 겁니까? 그럼 아버님 부자라고 해야 돼요? 가난하다고 해도 무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보십시오. 제가 이 추수 때 비 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어릴 때 확 박혀 있어요. 저희 노는요, 비만 오면 잘. 추수 때는요, 비가 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곡식이 여물 때는요, 모내기 할 때보다 물이 더 많이 필요해요. 곡식이 벼가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는요, 수분이 충분히 공급돼야 돼요. 그때는 비가 많이 와야 돼요. 그러나 추수 때 벼를 베고 탈곡하고 할 때는 비가 아무 필요가 없어요. 미련한 사람은 일할 때가 언제인지, 사람을 만날 때가 언제인지, 앞장서야 할 때가 언제인지, 말을 해야 할 때가 언제인지 잘 깨닫는 사람입니다. 이 비결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리더가 돼 주십시오.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 없이 자기 생각대로. 두 번째, 미련한 사람은 4절에 보십시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대답.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5절. 미련한 자에게는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사람에게는 지혜롭게 처신을 해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미련한 사람과는 소통에 조심해라. 미련한 사람은요, 자기 감정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해요. 제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깜빡깜빡하는 것이 많아요. 잊어버리는 것은 괜찮은데 미련한 사람은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실패할 길로만 가요. 우리 중에 가끔 그런 경험들이 있지요. 뭘 해도 내가 하면 안 돼. 예를 들어 그런 분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집을 사면 집값이 떨어지고 집을 팔면 집값이 올라가고 그런 분들이 있대요. 그런 분들은 미련하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미련한 사람들은 뭘 해도 자기 생각대로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돈도 주고 필요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거두어 가기도 해요. 우리가 가난하다고 미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것이 미련하다니까. 어떤 사람은요, 가난해서 오히려 복을 받고 오히려 자녀가 잘 되고 오히려 은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것이 꼭 복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진짜는 뭐예요? 하나님. 그래서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 가끔 우리가 그런데 저 양반하고는 대화가 안 된다고 그래요. 그 대화가 안 되는 분은 미련한 분이에요. 근데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되는 것은 그래도 괜찮아요. 진짜 문제는 하나님하고 소통이 안 돼야. 하나님하고 소통하기를 축복합니다. 사소한 일에도부터 중요한 일까지 오늘 또 하나님, 내일 또 하나님, 이 사람을 만날 때도 하나님, 저 사람을 만날 때도 하나님.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 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 광고 들어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람의 소리가 들린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 우리는 사실은요, 사람들하고는 다 대화가 되면 좋지만 불필요한 사람, 미련한 사람하고는 소통이 안 되는 것이 좋아요. 그 미련한 사람 얘기 듣다가 인생 꽝. 하나님과의 소통에 진짜 우리는. 근데 더욱 기가 막힌 것은 5절에 보십시오.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스스로 지혜롭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되면은 자기는 아무 못 없는데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참 그런 말도 안 돼. 에? 그러지 마세요. 아무것도 안 해주고 뭔가 자기 덕분에 이런 경우 있어요. 예를 들어 자녀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잘 살게 됐는데 아버지는 완전히 아무 능력도 없어 무능했어. 그런데 그 아버지가 내 덕분에 우리 아들이 잘 됐다. 그렇게. 왜요? 아버지가 무능하니까 아들이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았다. 이런 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 어리석은 자들은 그렇게 자기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 그 말이에요. 절대 그러면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은 6절 미련한 자의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은 것 같고 저는 자의 다리는 힘 없이 달리고 이런 모습. 마지막으로 가장 미련한 자는 12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 가장 미련한 자는 누구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의 특징이 뭐죠? 기도하지 않고 자기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면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왜 그래요?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오히려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것이 지혜롭고 그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닐 수 있어요. 우리의 진정한 지혜는, 능력은, 은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며칠이죠? 2023년 12월 16일. 벌써 올해도 이제 한 2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마무리하면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 일이 있고 이루어지지 못한 일이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되어진 일이라면 이루지 못한 것이 은혜예요. 이루지 못한 것이 은혜라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지만 시간 속에서 세월이 지나면 그때 안 되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를 몰라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그때 그 일 되니까 그때는 좋았지, 한없이 좋았지. 그런데 후회해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그때 만난 그 사람이 그 순간에는 가슴 뛰게 좋았는데 두고 내 속삭이는 사람이 있어. 그때 그 사람을 안 만났으면 그 사람이 사기꾼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았어요? 사기꾼은요, 원래 사람 처음에 만나면은요 뻑가게 합니다. 그 사람을 안 만났어야지. 오늘이 12월 16일 올 한 해를 마무리를 잘 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마무리를 잘 해야 됩니다. 남은 기간 동안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미련한 자가 아니라 정말 지혜로운 자로 우리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1조임을 문상호 집사님 드렸습니다. 아버지, 미련한 자와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멀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미련한 자의 관계에 참 조심하고, 가장 미련한 자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자임을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사오니, 작은 일에서 큰 일, 사소한 일에서 중요한 일, 혼자 있을 때에도 함께 할 때에도, 낮에도 밤에도, 힘들 때도 평안할 때도, 건강할 때도 약할 때도 언제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주여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엎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올 한 해 마무리를 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가 응답이 되며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늘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께로부터 받은 줄을 알고 드리오니 받으시고, 사랑하는 집사님의 앞날에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